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그리고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말세라,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때라는 것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28번 때가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때라는 것은 명사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을 말합니다. 일정한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는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은 이 세자가 해 세자입니다.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달월 자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라는 겁니다. 공전하고 그리고 자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달은 떠서 달은 지고,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세월과 같다, 유수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월이 쏜살 같다 그래. 쏜살 같다. 예.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 예. 그래서 이 시간, 타임 플라이스, 아주 그냥 쏜살같이 그냥 비호같이 세월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려 말에 우탁이 지은 시는 늙음을 한탄하는, 세월이 너무 빨라서 왜 이 세월이 좀 더디면 안 돼 하면서 한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 시를 지었는데요. 다 속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늘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죽음이 제 먼저 알고 질러서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자연적으로 인생의 생로병사, 찾아오는 죽음을, 늙음을 인간적으로 막아보려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처절하게 노래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잠깐 불고 간데 없구나. 잠시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붓게 하고 싶구나. 그런데 뭐예요? 기 밑에 해먹은 소리, 말하자면 백발이라 그래. 기 밑에 해먹은 소리 백발을 녹여볼까 하노라. 그게 인간이 세월이 빠름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 청춘 누구 주고 네 백발 가져온 거,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이니 그를 서러워한다, 그를 서러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상 제가 세 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전부 다 세월, 유수, 빠름을 한탄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정보혈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또 한 번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인생은 올 때도 혼자 외롭게 왔지만은 때가 되면은 생로병사의 길을 따라 또 외롭게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삶과 죽음의 거리는 몇 발자국도 안 돼.
죽음은 인생의 거룩한 자기 성찰의 좋은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 죽음을 면제받거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막아본 사람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공도입니다. 죽음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고로 나도 죽습니다. 죽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번 죽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삶의 길이가 그렇게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상, 육체가 사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 하나님이 여세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죽음은 최고의 진실이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진실, 진리를 외면하고 불허의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자기는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이성 없는 영혼 없는 진성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고 그 후에 무서운 엄청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제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지만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준비 없이 살다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지옥 갈 인간들을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구경삼 오신 게 아닙니다. 소풍 온 게 아닙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무거운 짐은
우리 육체의 무거운 짐이라기보다가도 영적으로 죄짐을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힘들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짐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모든 죄의 짐을 시게 하시겠다, 풀어주시겠다, 가볍게 하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곤충 개미들도 겨울을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굴 속에다가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또 곤충들도 때가 되면은 자기의 종족 번성을 위해서 알을 까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 다음에는 그만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무지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어서 멸망당할 짐승보다가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느냐 이런 말을 며칠 전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판받아 지옥 가면은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잠깐 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생복락,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벌지옥에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우리 잠시 살아있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후의 문제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영생천국에 들어갈 오늘 같은 주일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으면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질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참 매정합니다. 죽음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죽으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자연사로,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로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부모의 면전에서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 울 때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그럽니다. 여기 아이고라는 말은 영어로 아이고 나는 간다는 겁니다. 나는 간다. 여러분, 나는 간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계산하니까 5,760만 정도 아이고 나는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에 한 5,20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 숫자가 줄었다 그래요. 그래도 한 5천만 되는데 전 세계 5,760만이 아이고 하면서 나는 간다 그랬는데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이 세상을 떠나서 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리 의학과 인문지리 수학 철학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968년 미국의 아폴로 12호가 달에 가서 미국의 태극기를 꽂아왔습니다. 3차원의 세계를 인간들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나라를 갔다 와도 인간의 죽음은 속수무책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가슴 속에는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가 없다던 나폴레옹도 그는 알프스 산을 넘을 수는 있었으나 죽음의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 나라의 대왕이었던 다리오가 수백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한 번은 100만의 군사를 모아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천조백관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100만 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칼춤을 추면서 흥겨워서 뛰노는 그 광경을 보다가 다리오 왕이 갑자기 웬일인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주 매우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대왕폐하 웬일이십니까? 이 좋은 날에.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그 다리오 왕의 울음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눈물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100만의 군사를 지금 보고 있는가?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창검을 번쩍거리면서 하늘을 찌를 듯하고 천지를 삼킬 듯하는 바로 저 모습들 말이야. 그런데 불과 100년이 못 가서 여기 저 깃발을 펄럭이며 칼춤을 추는 자들의 그림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야. 내 어찌 100년을 넘기지 못한 인생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서러워서 엉엉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죽음은 연기를 불허합니다. 연기하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영장을 받게 되면은 본인의 사정을 병부청에 얘기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면은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연기서를 써서 병원에 제출해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죽음을 막아서 그러나 그는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남 동료 3,000명을 심산에 보내어 죽지 않는 약, 불사약을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산삼을 위시해서 다 좋다는 약불이 끓여 먹었으나 그러나 죽음 앞에 진시황도 다 허사였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코와 부인 알레네는 외국으로 도망쳐서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였지만은 결국 그는 붙잡혀서 군사재판에서 해부되어 총살령을 받아 결국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차우세스코와 엘레네 두 부부가 이 말목에 묶여가지고 얼굴에 이 보자기를 씌우고 총살하는 그 광경을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번째 결론이면서 중요한 말씀. 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그 세계가 심판이라는 것,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이성을 줬습니다. 사람은 지정이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그런 길을, 그런 해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어린 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현실을 이기고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무지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너의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건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경고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며, 세 번째 주일에 더욱더 열심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야속하게 나를 속여도 나는 거기에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을 증거한다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었던 베드로는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종들라이금 다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외롭고 고통과 어려움이 바뀌어져서 기쁨과 편안과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과학으로, 물질로,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죽음을 담대하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 1장 2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는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왜? 자기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유치하고 고통이요, 그런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그 삼층천에서 갔다 온 그 사실을 그는 생각할수록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이고 나 죽고 싶어.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났다가 갈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은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잘 있거라 이 세상아 이제 나는 가노라. 이 세상의 질병 고통 한란으로 시달림도 이젠 더 엔 끝이요. 저 영원한 승리의 나라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 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